마지막 심판의 의미. 심판이라는 단어는 무겁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그날은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흐트러진 세상의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공의의 완성입니다. 오늘부터 7장의 묵상을 따라 그 단어를 두려움이 아닌 소망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깊은 숨을 고르고 조용히 그 빛 앞에 서 보십시오. 심판이라는 단어 앞에서 우리는 흔히 두 가지로 반응합니다. 하나는 외면입니다. 그날은 아직 멀리 있다고 귀를 막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과도한 공포입니다. 하나님을 오직 엄격한 재판관으로만 상상하며 얼어붙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은 그 두 모습 사이 훨씬 더 깊은 곳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심판을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심판대 앞에 세워진 가장 큰 방패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수많은 억울한 눈물이 이유 없이 흐릅니다. 선한 이가 짓밟히고 악한 이가 웃으며 떠나는 장면을 너무 자주 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모든 억울함이 영원히 덮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전도서는 하나님이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고 선언하며 로마서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실 것을 증언합니다. 이것은 위협이 아니라 위로입니다. 아무도 보지 못한 눈물 한 방울까지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숨겨진 선행 하나도 잊지 않으신다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같은 단어를 두고 우리는 두 시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두려움의 시선은 그날이 아직 멀리 있다는 외면, 재판관으로만 상상하는 얼어붙음, 십자가를 뒤로 미룬 신앙, 사랑을 다 알지 못한 자의 공포로 이어집니다. 소망의 시선은 공의가 완성되는 자리, 눈물이 닦이는 약속, 사랑이 드러나는 마지막 무대, 오래 기다린 재회의 자리로 이어집니다. 심판의 날을 두려워하는 자는 아직 사랑을 다 알지 못한 자요. 심판의 날을 사모하는 자는 이미 그 사랑 안에 머문 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그분이 우연히 선택하신 행동이 아니라 본질 그 자체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신명기 32장 4절. 하나님은 반석이십니다. 흔들리는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의 공의는 바다처럼 깊고 산처럼 굳건합니다. 세상의 법정이 흔들려도 인간의 판단이 왜곡되어도 마지막 심판대의 재판장은 결코 오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더디심은 무능력이 아니라 오래 참으심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장부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은행은 입출금을 기록하고 회사는 대차대조표를 맞추며 세무서는 해마다 결산을 요구합니다. 어떤 거래도 영원히 숨겨지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심판 역시 그러합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히브리서 4장 13절. 우리가 아무도 모른다고 여긴 생각, 혼자 삼킨 말, 어둠 속에서 한 선택이 그날 하나님 앞에 놓딥니다. 그러나 복음의 경위는 여기에 있습니다. 믿는 자의 장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미 결산되었습니다. 심판대 앞에는 두 개의 장부가 있고 오늘의 결산이 있습니다. 첫째, 행위의 장부입니다. 감춰진 것 하나도 남지 않고 드러나는 자리, 이 장부만으로 선다면 누가 스스로 서겠습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시편 130편 3절. 둘째, 은혜의 장부입니다.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고 외치신 그 순간 우리를 거스르는 의문의 증서는 못 박혀 도말되었고 신자의 장부는 그분의 피로 붉게 맞추어졌습니다. 셋째, 늘의 미리 정리입니다. 용서하지 못한 사람과의 화해, 갚지 못한 빚의 갚음, 숨겨둔 죄의 자백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 삶이 지혜의 증거입니다. 심판이라는 단어 앞에 서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성경이 증언하는 심판은 단순히 분노의 집행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한자리에서 완전히 드러나는 사건입니다. 이 두 속성은 서로 대립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것들은 충돌 없이 오히려 가장 찬란하게 하나로 완성되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오래전부터 이 신비를 노래했습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 맞추었으며. 시편 85편 10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24절. 심판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옮겨진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행한 어떤 공로도 그 구원의 값을 치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은혜의 절대성이 우리를 방종하게 하지 않고 오히려 더 무거운 책임 앞에 세웁니다. 값없이 주어진 선물일수록 그 선물을 받은 자의 삶은 선물의 무게를 증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심판의 장면에서 입술의 고백만을 묻지 않으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은혜는 우리를 쉬게 하지만 게으르게 하지는 않습니다. 은혜는 두려움을 없애지만 경외를 없애지는 않습니다. 은혜를 읽는 두 방식이 있습니다. 값싼 은혜의 오해는 은혜를 더하려 죄에 머무는 타협, 입술만의 주여 주여, 땅에 묻힌 달란트, 두렵고 떨림이 사라진 일상으로 이어집니다. 값비싼 은혜의 응답은 죄에 대해 죽은 새 생명, 열매로 살아있는 믿음, 충성된 청지기의 샘, 구원을 이루는 경외로 이어집니다. 바울은 권면합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서 2장 12절. 은혜의 크기를 아는 사람은 그 크기에 걸맞은 삶의 열매로 응답합니다. 세상에는 억울한 눈물이 너무 많습니다.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한 노동자, 거짓 증언의 목숨을 잃은 선지자, 권력 앞에 무너진 약자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지만 하나님의 장부에는 패자의 눈물 한 방울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도망자의 삶 속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시편 56편 8절. 땅 위에서는 이 튄 고통이라도 하늘의 법정에서는 단 한 방울도 증발하지 않습니다. 억울한 자에게 심판은 두려움이 아닌 해방의 날입니다. 심판주는 세 가지 얼굴로 우리를 맞으십니다. 첫째,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유랑의 걸음과 흘린 눈물을 병에 담고 책에 기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도 모르게 흘러간 눈물 한 방울도 그분의 장부에 남아 있습니다. 둘째,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이사야 42장 3절. 심판의 주님은 먼저 상한 자를 고치시는 손을 가지셨습니다. 셋째, 눈물을 닦으시는 분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도 애통도 곡하는 것도 아픈 것도 없으리라. 요한계시록 21장 4절.
심판의 날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오늘을 가볍게 살 수 없습니다. 그날의 빛이 오늘을 비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대해 말씀하시며 같은 명령을 거듭 반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25장 13절. 깨어있음이란 단순히 잠들지 않는 상태가 아닙니다. 주인이 언제 돌아오셔도 부끄럽지 않은 자세로 자기 자리를 지키는 충성된 청지기의 모습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에베소서 5장 16절.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처세술이 아니라 매 순간을 영혼의 무게로 살아내는 영적 태도입니다. 우리는 함께 마지막 심판이라는 묵직한 주제를 걸어왔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장부를 정리하시는 하나님, 사랑과 공의가 만나는 십자가, 은혜 안에서 맡겨진 책임, 억울함이 없는 세상의 약속, 그리고 그날을 준비하는 오늘 앞에 섰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전서 4장 7에서 8절. 다음 회에는 영원한 생명의 실체를 함께 묵상합니다. 우주나 채널을 구독하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오늘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